삼손에 관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삼손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삼손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명하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삼손은 다 압니다.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죠. 또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렇게 그의 여성 편력도 좀 복잡한 사람이죠. 비운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사 삼손.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여행용 가방 중에 유명한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요. 샘소나이트.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 같은. 원래 이 브랜드 이름이 삼손이었어요. 샘손. 그런데 삼손처럼 강한 이런 의미로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요. 이처럼 삼손은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삼손에 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의 여성 편력도 아닙니다. 삼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3장 전체가 이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길어요. 13장 1절부터 사사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4절이 되어서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에 관한 내용 중에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삼손에 관한 출생은 삼손이 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이 삼손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실인이 뭔가요? 낫질이라고 하는데 이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나실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성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상태를 구별된 상태를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한 일들 때문에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때가 나실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요. 그래서 삼손은 그의 평생의 삶이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간만이 아니라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사사 삼손은 다른 나실인들과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별하여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으로 선택되었다고요. 이 나실인에겐 중요한 세 가지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첫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둘째,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관련된 건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도 포도 씨도 만지지 말 것을 나실인 규례는 그렇게 엄격히 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삼손이 왜 머리를 길렀어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온다는 말은 곧 삼손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의 남다른 힘과 능력의 출처는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한 그를 소유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사기의 삼손의 머리카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은 그의 평생에 사는 날들 동안 머리만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만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머리를 자르는 것 말고 나머지 두 가지 나실인의 규례도 그는 충실히 따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내용을 보겠지만 사사 삼손은 이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사사 삼손을 이렇게 평생 동안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사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사사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사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악해져 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져요.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향락과 쾌락과 그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여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의 특별한 종신토록,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신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거하기 위하여 사사 삼손을 평생도록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주셨다고. 사사 삼손이 한순간만 나실인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잠깐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사사 삼손 나실인으로 선택하심으로써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 삼손이 잠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평생토록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선택된 것처럼 그들도 평생토록 그들의 모든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사사 삼손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나실인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의 평생이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아도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아도, 비록 나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실인처럼 대우하신다. 우리의 평생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실 작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들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우리는 종신토록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선택된 그리스도의 소유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고 나는 변하고 우리는 변해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에겐 변함이 없으시다고. 사사 삼손,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 자신들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그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어떤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자신들의 주인 노릇하는 그것을 그들은 못마땅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반대하고 강하게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가이사에게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 지금 그런 유일신 신앙, 아주 변함없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씀. 유대인인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만을
참되고 유일한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었던 이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처럼 십자가에 낮아져 죽기까지 헌신하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힘과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힘과 능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힘과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힘과 능력이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힘과 능력이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얻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받은 대로 돌려줌으로써 자기를 세우고 증명하는 그런 종류의 힘과 능력이, 그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으로 사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누리 장로교회를 설립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온누리 장로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며 맨 처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옳은 것, 나의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온누리 장로교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 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고 자라는 모든 순간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3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힘 때문에 삼손은 제법 유명세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에서 내려가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사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그가 물리쳐야 할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그들만의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젖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삼손 앞에 있던 사사 중에 아들 30, 딸 30을 둔 사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사였어요? 입산. 그런데 입산이 아들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오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죠. 사사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게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선택한 사사 삼손도 딥나에 내려가 한 여인, 블레셋 여인, 그가 교류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사사 삼손에게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예? 삼손의 이름이 함이잖아요. 3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여인들이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블레셋의 쾌락과 향락주의, 그 문화에 빠져 있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 문화에 속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은 곧 블레셋 문화와 블레셋의 쾌락주의를 동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삼손에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아니 우리 형제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여인들이 없어서 내가 꼭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내가 혼인하려 하느냐? 이 말은 삼손에겐 아주 비수와 같은 뼈아픈 충고였을 것입니다. 왜죠? 왜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여인과 혼인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사 삼손에게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채찍 같은 그런 야단이었다고. 그런데 사사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여 자기 부모에게 그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이 그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계속 우기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됐지?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실인이건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건 그녀가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눈에 보기에 좋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 그런데 이 말은 내 눈에 보기에 옳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아니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나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블레셋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사고가 옳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고민하세요. 내 생각보다요.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장 7절에도 그 여자가 삼손의 보기에 옳았더라. 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이 삼손의 생각에 옳았더라.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결론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누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눈과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고민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도 좋은지, 내 눈에 옳은 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도 옳은 것인지 말이 나가기 전에 생각하세요. 손과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실인처럼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상하네요. 4절을 읽어보니까 마치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삼손의 깊은 생각을 모르고 속을 끓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번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삼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그예요. 그런데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지 삼손인지 문장을 읽어보고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장을 차근차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를 삼손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마치 삼손이 부모들도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욕심,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흠모하고 그 혼인을 성사시키려 부모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일부러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삼손은 그의 마음에, 그의 욕심에,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4.4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을 징벌할 기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4.4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말 안 듣는 자식놈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지만 삼손은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라 증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미숙함, 심지어는 우리의 악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 구절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한 판단, 우리의 어리석음들, 심지어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그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사사기 13장 17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신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기묘자라는 번역도 좀 어색해요.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My name is wonderful입니다. 내 이름은 놀랍다. 네가 어찌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묻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이것이 큰 위로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감염자가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100만 명이 넘었어요. 아유, 1,000만 명. 이 1,000만 명을 사람들을 수를 세어보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미국은 지난주에 감염자가 250만 명이었는데 오늘 제가 집계를 보니까 290만 명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4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플로리다는 하루에 10,000명씩 는데요. 이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13만 2천 명입니다. 무슨 13만 2천 명,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같은데.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너무 많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 뒤에
이 역사의 배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찾으시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판단을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능력임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피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된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